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로 80절입니다. 사가랴의 장가입니다. 사가랴의 장가. 메시아의 도래에 개막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말라기 4장 5절의 예언이 성취된 예수의 탄생을 예견하기도 합니다.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임무는 무엇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메시아 도래의 선포입니다. 즉 그의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본래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이름이 요한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요한이란 이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입으며 그 은혜를 선포하면서 살라는 부모의 간절한 염원으로 이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셨으며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나님의 은혜는 요한의 탄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노년에까지 자녀가 없었던 사가랴 부부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 그리고 장차 요한의 선포로 인하여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의 출생으로 사가랴에게 내려졌던 징계,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징계가 철회되었다는 점 등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요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나실인 세례 요한의 탄생입니다. 57절로 58절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누가는 요한의 출생에 관하여 상세하게 소술하므로 그 사실성을 더합니다. 또한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분명히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엘리사벳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큰 긍휼을 베푸셔서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이에 이웃과 친척이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그녀의 고백, 축복과 병행을 이룹니다. 이 구절은 시편 126편 1절로 3절을 반영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로 인한 기쁨을 노래합니다. 우리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7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포로 주권을 잃은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완전히 여기는 포로였습니다. 그 포로에서 해방이 됐을 때 얼마나 크고 기뻤는지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그녀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긍휼을 간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근본적으로 그의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먼저 떠오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그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 여전히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간증하며 듣는 자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베푸신 긍휼, 자비, 사랑을 기억해 봅시다. 다 죽은 듯 여겼던 엘리사벳의 태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노사님에도 안전하게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뭐 재앙절개를 한다든지 이건 꿈꿀 수도 없는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게 하신 거예요. 친족들도 이것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으로 알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친족들의 기쁨은 이 아이가 전하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누릴 새 시대의 기쁨과 즐거움, 약속의 시작일 뿐입니다. 엘리사벳이 받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 중 아무도 새 생명으로 새 창조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의 할례와 장명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 이름을 짓자는 제안을 거부합니다. 천사가 이른 대로 요한으로 짓습니다. 좀 더 낯익고 통상적인 방식을 놔둬버리고 낯선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좋은 이름 짓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 경륜에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의 운명은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결정하시리라는 믿음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짓기는 이 아이가 부모가 바라는 대로 살아주기를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살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라는 이름의 가치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속의 심판의 모든 섭리를 마치신 후에 우리는 성도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름을 끝까지 지킨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표식입니다. 믿음 없는 자는 이미 성도의 이름을 상실한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입니다. 다음으로 자기의 몸과 영혼을 세상 죄악으로부터 구별되게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의미는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곧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의 인생의 주도권도 부모나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분이 준비하신 인생의 길을 걷도록 돕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가랴는 구원의 사역에 대한 예언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에 의해서 전적으로 압도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분노나 두려움이 마음을 사로잡듯이 분노가 일어난다든지 두려움, 무서움이 오면 우리의 마음을 꽉 잡아버리죠. 성령에 의하여 온전히 사로잡히는 현상을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 때문에 끊어졌던 언어가 이제는 믿음의 순종으로 사가랴에게 다시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올립니다. 사가랴의 첫 마디가 찬양이었다는 것은 그가 여태 자기 앞에서 벌어진 기억을 보면서 침묵의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이 찬송을 주지 않아요? 그럼 찬송을 저는 부르고 일어납니다. 4절까지는 다 못 부를 수도 있고 생각나는 부분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찬송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루를 죽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어요. 입이 열리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이 뭐이냐? 찬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68절 뭐라고 찬양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켠다든지 TV를 켠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그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또 딱 생각나게 하는 찬양이 있으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왕이십니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사가랴의 첫 번째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의 방문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신방하셨어요. 돌보사는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여기에서 돌보사는 방문하다, 신방하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방문한다는 의미입니다. 늙도록 자녀가 없어서 부끄러운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너 한번 해봐. 고통 이길 거야. 이렇게 시키고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셔요.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방문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에서 찾습니다. 그 백성을 돌보사 어땠어요? 속량하시며. 속량은 속전을 받고 석방하는 거예요. 돈을 받고 종로로 돼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계속해서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메시아를 다윗의 가문에서 일으키셨음을 지적합니다. 성경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사가랴 또한 알았습니다. 69절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부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뿔은 메시아의 상징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는 하나님이 태어날 아기에게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천사의 말대로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사가랴의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구속 메시아의 탄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가랴는 요한을 가리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루시는 구원을 주의 백성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사가랴로 하여금 암울한 환경 속에서 빛을 발견하게 하였으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죽어야 할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며 멸망을 당하여야 할 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사가랴는 진정한 찬송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찬미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지금 무엇입니까? 다음은 부친 사가랴의 찬송과 예언입니다. 76절에서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주 앞에 앞서가서 선구자로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할 자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메시아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실 분입니다. 71절, 72절 같이 봅니다.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언약이 나오고요. 기억한다는 말이 계속 누가복음 소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하는 한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실 분입니다. 74절로 74절 좀 깁니다마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한마디로 메시아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분이며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며 성결과 그리하여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실 분이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입술이 열리든 닫히든 참된 찬양과 소통은 믿음의 순종과 마음의 찬양에서 나옵니다. 아이의 탄생과 기이한 이름을 지키 그리고 사가랴의 회복을 지켜본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온 유대산 중에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아이의 장래를 기대의 찬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가랴의 찬양과 사람들의 전파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참다운 소통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속하시고 경건과 의로움 가운데 두려움 없이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셋째,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십니다. 77절 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구원의 길을 구원을 알게 하셨어요. 사가랴의 예언에서 요한은 예비적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지식을 알게 되리라고 선언합니다. 78절, 79절까지 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메시아가 오기 전 그 안에 생명이 빛이 없는 자들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예요. 북한을 보들 때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우리는 찬양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평강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구원의 내용으로 72절에 이어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언급됩니다. 그 긍휼은 요한의 예비적인 사역과 돋는 해를 연결하는 고리입니다. 솟아나는 일출되는 그 해를 아무도 막아낼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은 긍휼의 내장을 통하는 뜻하는 단어를 덧붙여 하나님의 긍휼하신 심정을 강조합니다. 돋는 해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과 대조되어 메시아의 구원의 강력함을 시사합니다. 메시아는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러 오실 길을 예언합니다. 주님은 죽음의 그늘에서 떨고 전쟁의 소문으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주로 생명을 주는 구원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은 죄사함, 용서에 대하여 말합니다.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죄인이며 이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영어나 헬라어에서 죄를 말할 때 항상 죄를 복수형으로 씁니다. 이는 우리가 범한 한 가지의 죄를 뜻합니다. 거짓말한 것, 남의 것을 욕심낸 것, 게으른 것, 불순종한 것, 미워한 것과 같은 모든 것이 죄이며 이런 죄들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모든 죄는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며 이 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죄 사함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을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연약해서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우리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일은 언약의 성취인데 죄 사함과 성결한 삶인 것입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예수를 통해 이루어질 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은 국가적인 구원이 아니라
죄의 형벌,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내 안에 모심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그분을 만난 이후로 어떤 변화와 어떤 축복을 경험하셨습니까? 빛과 생명과 평강의 나라 소식입니다. 천국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요한과 그 요한이 길을 예비하는 주님이 여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죄를 용서받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이들을 빛과 생명으로 옮겨서 평강의 길을 걷게 하는 더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직 빛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했잖아요. 우리가 두 발 딛고 선 그곳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평강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보낸 유튜브 중에서 일과 영성에 대해서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서서 일하는 그곳이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할 때만 여기만 사명이고 소명의 자리가 아니라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 이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일의 영성인 것입니다. 80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주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빈들의 과정이 요구됩니다. 80절은 아이가 자라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장이죠. 주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성경도 배우고 가정교육도 배우고 사람과의 관계성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합니다. 심령이 강하여지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그 신앙이 굳건해지고 사명감이 강하여졌다는 뜻입니다. 주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주의 진리에 확신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빈들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었을 것입니다. 빈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송 내용도 신앙 정신도 사가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 삶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쁨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아마 제대로가 아니든지 가짜이든지 할 것입니다. 내 삶의 기쁨,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의 기쁨으로 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가랴와 같이 신실한 의롭고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신실한 신앙 정신을 지닌 부모가 있었기에 위대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찬송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